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은밀한 게 뭡니까? 지난번 성경에는 뭐라고 썼냐면 비밀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비밀. 은밀한 일이나 비밀한 일이나 그게 그거죠. 은밀한 일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은밀한 단어와 비밀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해서 쓸 텐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나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한 거. 이거 나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죠. 내 나름대로 내가 터득한 지식, 요거 가지고 이번에 한번 이런 일을 해보자. 또 이런 말씀을 전해보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새나가게 되죠. 지식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은밀한 것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비밀을 넘어선 것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은밀한 비밀을 댄 그런 말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전하죠?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 그래서 그 베갯잎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뭡니까? 가장 친한, 가장 나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은요, 우리나라가 그 올림픽을 처음 한 게 1988년도잖아요. 그럼 그 전에 10년 전에 그 8년 전인가요? 그걸 준비해서 하잖아요. 그 발표를 하잖아요. 그 발표를 할 적에 우리가 이제 추진위원들이 가서 열심히 뛰잖아요. 그때에 모든 세계 올림픽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늦게 들어왔거든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대한민국이 올림픽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근데 그때에 그때에 당연히 해야 될 나라는 어느 나라냐면 일본 나고야입니다. 나고야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추진위원 가운데 그 추진위원 가운데 제일 앞장서서 열심히 뛴 사람이 누구죠 그때? 이건희 회장이. 정주영 회장이 뛰었어요. 이거는 정주영 회장이 뛰는데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 전날 투표하기 전날 설득을 하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득할 적에 누구에게 모든 채널을 맞췄느냐? 그 할아버지가요 다른 사람에게 맞춘 게 아니라 위원장들의 부인들에게 맞춘 거예요. 그 부인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이 많잖아요. 대부분 경우. 그 사람들에게 뭐가 좋겠느냐 했을 적에 여러분 우리에게 늘 아침마다 몸이 좀 찌부둥하면은 잘 팔려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침에 이거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조금 비싸지만은 선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뭐죠? 인삼을 갈아가지고 국물 만든 거 시커먼 거 홍삼. 세상에 처음 먹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그 부인들에게, 그 본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부인들에게 주는 거야. 왜? 거기서 비밀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나고야로 가게끔 다 돼 있는 거. 일본이 돈도 수도 없이 썼는데 일본이 된 게 아니라
누가 됐어요? 대하느님. 그거는 은밀하게 행하는, 그걸 은밀하게 행하는 것을 알고 있는 누구 때문에요? 중지형 할아버지. 다음 사람에게 은밀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에게 비밀을 털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간첩이에요, 간첩. 이적 행위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 비밀한 얘기를 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죠? 장모님한테만 얘기해. 알지? 권사님한테만 하는 거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알지?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이 또 돕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집사님,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거 비밀이거든. 집사님한테만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미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뺑 돈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밀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비밀에 대한 것, 은밀한 게 되는 것. 하나님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은밀한 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밀한 비밀의 내용을 갖다가 공개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나도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인정하고 나한테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은밀한 일을 공개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말씀 몇 절이요? 3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누구에게 보여주느냐, 누구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여줘요? 부르짖고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히브리 언어는 뭐냐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의사의 전달을 위하여서 크게 외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크게 외치는 것. 그래서 또는 크게 울부짖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은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는 것이겠죠.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라예요. 소리쳐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나님이 계실 적에 부르고 외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은밀한 것을 갖다가 그에게 공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려 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숨기려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 번영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홍대보다도, 일본의 도쿄보다도, 프랑스의 파리보다도, 또 미국의 그 맨하탄보다도 더 화려한 도시가 있다고 하면은 그 당시에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너무나 화려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지식과 모든 환경의 삶이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도시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심판한다. 어디? 가장 화려하고 가장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이곳을 갖다가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그 사실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계획을 숨기지 아니하고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아서 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친하면 어떡합니까?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한테 이름 함부로 부르질 않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가서 보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한테도 철성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는 어때요? 예의 버르장머리 없는 하고 귀싸대기를 한 대 때리고 싶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그랬어. 이게 기독교 문화 속에서는 이런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가면서 오늘 철성 수고했어 이러고 가는 소리는 아니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왜 친구가 될까요? 왜 할아버지하고 친구가 되고 아버지하고 친구가 되고 엄마하고 친구가 되고 왜 그렇게 될까요?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을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간구할 수 있는, 신실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주시는데 그 공개는 어떤 공개였을까? 그 당시의 삶을 보면서 공개해 주시는 삶을 생각해보고 오늘 우리의 미래의 삶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공개하는 삶을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여 편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돌아오게 합니까? 이미 그 전에 70년 전에 이미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포로가 됐어요. 비참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고 그
예루살렘 성에 짓밟혔던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적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계를 하잖아요. 그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옆에 있는 나라를 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방인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실은. 야, 저놈들 말 안 들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싫어하는 놈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서 치게 만들어라. 하나님 바벨론을 기뻐했어요? 블레셋을 기뻐했어요? 아수를 기뻐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을 가장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 안 들 적에, 그들이 범죄하였을 적에는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70분이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갖다가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로로 갔던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세워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의가 불치병의 환자를 치료하는 것 같이, 정성을 다해서 치료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망가진 모든 것들, 불타버린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바벨론에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은 다시 한번 치유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 광야를 걸어가게 되는데, 광야를 걸어갈 적에 인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쭉 동행하는 가운데 중요한 거, 산에 올라갈 때도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가다가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소위 물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확 엎드려가지고 그것을 그냥 정신없이 마셔. 근데 이거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은밀한 비밀을 줘요. 그 은밀한 게 뭡니까? 야, 저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물에 던져라. 그리고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을 마시게 했어요. 마시고 싶겠어요? 처음에는 혹시나 해가지고 했겠지. 그러나 그 물을 마신 사람이, 어머나, 아까는 썼는데 왜 이렇게 달지? 왜 이렇게 달지? 물을 갖다 고쳐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다 그 썩은 물을 갖다가 단물로 치유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22절, 25절에 아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그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건이 나와요. 그 엘리야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잖아요. 불말과 불소를.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때 엘리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당신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기를 원한다. 야, 돈이나 한 미천 주세요.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버지 가기 전에 돈 내놔. 어디서 숨겨놨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아니, 욕심도 많아요. 그것도 갑절을 달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점점 갑절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나를 끝까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떨어지는 그 엘리사의 겉옷을 가지죠. 그걸 가지고 다시 요단을 건너게 되고 그래서 여리고 성에 오게 됩니다. 그 여리고에 들어갔을 적에 아주 문제가 일어나요. 그 여리고는 그 성경에 보니까 그때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아름답다고 해요. 여리고는요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물이 나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농사 짓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 아니에요. 그 농사를 지면은 이게 다 썩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도시인데,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곳인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엘리사 선생님에게 그러잖아요. 자, 이거 너무 좋은데 자꾸 나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고 얘기할 적에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소금을 가져다가 그걸 그 줄고 있는 그 물에 갖다가 그걸 뿌려. 물에 넣어서 뿌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사 여호와께서 고치셨다. 하나님께서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에는요 다시는 나무가 썩거나 병들거나 시들지 아니하고 생생하게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고쳐줘요. 물도 고쳐줬어요. 말하여서 여리고에서 땅도 바꿔줬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에 쭉 보면은 그렇게 못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고쳐줘야 변화를 받게 돼요. 다 고쳐주는 거예요. 사람도 고쳐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시라 했어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말씀했죠. 말라기 4장 2절 말씀은 의로운 해가 떨어와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그랬어요. 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의 아픈 거, 우리의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요? 아니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누구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은밀한 것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치유해 주는 거를. 예? 은밀하게 3절 말씀 부르짖으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에게 치유하는 역사를 보여줘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걸 보여줬잖아요. 이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삶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의 모든 것들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치유해주는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자, 그런데 이렇게 된 문제가 있어요. 왜 이들이 포로가 되고 왜 이렇게 못되게 그들이 무너지고 70년 동안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모든 고생 상처 입은 그런 고생 속에 살아야 되느냐? 8절 말씀 봐. 그 이유가 나와 있어. 8절. 자, 내가 그들을 네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네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했어요. 자, 뭘 사해주고 뭘 없애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말을 2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들이 포로가 되었고 죄 때문에 그들이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남의 그 말하자면은 이게 노예,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노예라고 하는 거는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요 노예는요 데려다가 그냥 주인이 죽여도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는요 이 어항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어항 같은데 그 뭐 열대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식인종 사람 잡아먹는 열대어도 있잖아요. 난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에 뭐 사람 먹는 이런 그 심한 고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말씀이구나 하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노예를 잡아다가요 내가 죽여가지고 거기다 던졌는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왜 그런 고통들을 당했느냐? 왜 고통을 당해요? 무슨 문제 때문에? 죄악이에요, 죄 문제. 그러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죄 모든 거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값은 뭡니까? 성경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에 빠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없이 제시하지 그냥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해 주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네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단번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의 죄값을 치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릴 적에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제사를 드릴 적에 첫째,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더러운 건 우리 집에서 될 쓸모없는 거 이거 잡아다가 병들은 놈. 저 깨끗하고 흠없는 거는 내가 시도받아야 되니까 그냥 놔두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그런데 그거 드리면 그래서 더러운 거, 흠 있는 거, 저거 눈 쩔룩거리는 거, 눈 한쪽 없는 거, 뭐 한 거 이런 것 갖다 드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흠 없는 걸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제사 받고 드려요. 제사장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정하는 대속의 날이 있어요. 이 날을 지켜야 돼. 대속의 날. 그 속죄의 날 아닙니까? 속죄의 날을 꼭 지켜야 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산 것을 드려야 돼요. 죽은 거 잡아드리면 안 돼요. 산 것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죄 사함을 받는 데 있어서 산 짐승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흠이 없는 분 아니에요. 죄가 없어요. 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제사장과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흠없는 삶을 통하여서 자신의 피의 속죄를 통하여서 제사를 갖다가 완전히 이루었다고 하는, 완성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는 것, 내 죄가 사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만이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애절하게 간구하는가? 내가 이제 너희의 죄를 사해준다. 얼마나 귀한 소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 친구로서 간구할 때 들려주시는 이 귀한 은밀한 비밀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좀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맨날 슬프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 발 강가에 나와가지고 맨날 울면서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고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못되게 굴었는데 당연히 여기 있는 게 당연한 일이지, 이런 꼬라지가 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용서해요. 그러니까 70년의 삶이 무슨 삶이에요? 고통의 삶이에요. 고통. 쉽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일제 36년의 삶, 우리 여기 잘 몰라요. 그죠? 연세 드신 어른들은 알 거예요. 우리 김홍려 권사님은 그 시대에 사셨던 어른인데 오늘 괜찮으세요? 감기기운 있으면 안 나오시는 게 좋아요. 집에서 드리는 게 좋아요. 요즘은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예배당 나오지 말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응? 감기기운 힘들면 안 나와요. 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뭔 얘기했지? 일제 36년. 36년 장관이 행복했을까요? 우리 어른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지금까지도 그게 연결되어 있어요. 뭐가요? 우리 어머니도 이름이요. 일본 이름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일본 이름. 아니 한국 사람이 왜 일본 이름 가지고 있어요? 일본 사람 그건 지금까지. 그래서 이름만 가져도 친일파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것 가지고 아직까지도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방이 되니까 맨날 우리가 일본 놈들 통하여서 고통과 아픔 속에 살다가 그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해방되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오늘 여기 결론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이 같이 상용을 됐는데 11절이라고 생각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봅시다. 유다 성읍들과 시작.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기쁜 놀라운 소식들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황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비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비참한 삶이 이제 그 비참한 삶에 있던 그들에게 소문이 들리기, 동서남북 쭉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나면서 여기 보면은 뭐라고 9절 말씀 보면 이 성읍의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세계 열방 앞에서 전 세계의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이제 죄가 사함 받으니까 기쁜 소식이 막 그냥 온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기 보니까 뭐 신랑의 소리,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부의 소리. 이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결혼식 할 적에 인상 쓰면서 결혼식 하는 집이 있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좋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적막하고 고독했던 그들에게 엄청난 노래소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노래는 언제 일어납니까? 노래는 내가 즐거울 때 하는 거예요. 기쁘고 슬플 적에 노래 나오는 것이 없어요. 즐거움, 기쁨, 웃음, 이런 것이 차고 넘치게 된다고. 다시 말하자면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게 되고 사라졌던 그 웃음을 되찾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서 기쁨이 넘쳐, 웃음이 넘쳐,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회복은 이스라엘이 자체에서 능력을 갖추어 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회복도 내가 해준다 그랬어요. 누굴 통하여서 말씀했어요? 간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 회복시켜줄게, 내가 너희들 치료해줄게 하고 말씀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죄악을 하면서, 이 죄악은 누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죄는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무너져버린 이 땅의 경제력, 또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무너져버린 건강,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가정적인 싸움들,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무너진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어요. 내 친구가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실의 비밀을 갖다가 알려주는 건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적에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과 친구되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전에 막 울면서 통회하면서 자기의 백성들의 사죄를 위해서 얼마나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가. 근데 그에게 뭐가 생겼어요? 얼굴에 웃음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어요. 즐거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건강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마시라고 그랬죠? 물부터 마셔. 옛날에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수 한 그릇 큰 거 펄떡펄떡 마셔. 새벽기도 인도하다가 뭐 죽을 것 같아. 믿지 마세요. 나 그 말 믿다가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뭐 맨날 먹으면 낫겠지. 아니, 물을 먹되 찬물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찬물 먹어도 그랬구나. 별거 다 해봤어요. 건강에 대한 속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식사하기 전에 뭐부터 먹으라 그래요? 아침 사과는 보약이라고 그랬어요.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약이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뭘 맞아요, 맞기는. 아니래. 아니라 아침 사과 하나 기쁨으로 먹으면 돼. 진짜 보약이 뭔 줄 압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약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약 주시잖아요. 치료해 주시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되지. 그 돌아올 적에 막 즐거워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막 그냥 뭐 잔치하는 듯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이 어려운 시대에서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아이고 진짜 풀어놓지. 이제 와가지고 이제나 만나야 자꾸 이제 몇 명까지 늘어났어요? 코로나가 지금 몇 명이죠? 5만 명이에요? 3만 명? 3만 5만 명이 됐나? 야, 그래 아마 10만 명이 되면 100만 명이 되면 어때? 요새 뜨는 게 어딥니까?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처음부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뉴스에서 전 정신 나간 놈들이라고 욕을 했어요. 거기서 죽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감기처럼. 근데 결국 이 유럽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3분의 1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3분의 1이. 오미크론에 걸렸어요. 국민의 3분의 1. 우리는 아직 적어. 5만 명뿐이 안 돼. 그죠? 그렇다고 죽느냐,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중요한 게.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쁨이 넘치잖아. 오미크론 온다 할지라도 혹시 걸린 가정에 있어 염려하지 말아요. 중요한 건 뭐야? 하나님이 나를 더 든든하게 해주시는 거여서 웃음이 넘쳐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 요런 책이 있어요. 웃음은 빙상도 녹인다. 얼어있는 것도 녹인다는 거야. 응? 누가 썼느냐면 노사카 네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웃으면서 살라고 해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주신 아주 귀한 것 아닙니까? 그 책에 보면요 웃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웃음은 사람이 밝아진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웃으면 밝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많이 이 잘 웃으면요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웃는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웃는 사람은요 나를 통하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했어요. 활기가 넘친다고 했어요. 그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그 책에 보면은 먼저 웃기 위하여서는 인사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책에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심지어 편의점 이 구멍가게죠. 옛날에 우리는 지금 편의점인데 편의점에 가서 그 돈을 주고받을 적에도 그냥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영혼 없는 인사 우리 교인들끼리 하지 말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만나면 좀 눈 좀 보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인사하는 거예요? 입으로 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야. 난 요 사람 아니요. 이 사람은요 아이 둘 가지고 있는데 8년 만인가 이혼을 당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놓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다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애들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먼저 웃어야 되겠다. 먼저 다가가는 연습을 하고 늘 그 유대인의 그 생활의 풍토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손님이 오면은요 따뜻한 우유를 대접하기보다는요 먼저 웃음을 대접하라. 웃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옛날에 제가 신방하러 가면요 전도사 때 하루에 보통 20집 이상이 했어요. 그 전에
목사님 쫓아다니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내놓는 게 뭐냐면 그 당시 제일 비싼 게 뭐냐면요. 그 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요. 자녀를 대학까지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죠? 귤나무예요. 귤나무. 귤 갖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차를 꼭 내놓는데 무슨 차를 내놓냐면 쓴 거, 커피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 커피 안 드세요. 나한테. 나는 하루에 몇 잔씩 마셔요? 내 거 마시고 목사님 거 마시고. 그 커피 하루에 몇 잔씩 마셔요? 20집 다니니까 40. 계산 잘하시네. 40잔을 마셔. 그러니까 나이 30에 뭐가 왔어요? 저는요 고혈압이 왔어요. 그 목사님은 60도 안 돼가지고 식사하러 가면은요. 옛날에는 신방 가면은요. 잔치집 같이 해놓잖아요. 음식을 얼마나 해놔요. 근데 꼭 임전도사 예 알았습니다. 가서 집사님 빈 그릇에 물 하나 주세요. 물 갖다 와. 왜? 김치도 빨아서 매운 짜면. 그래도 60도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커피 너나 먹고 죽어라. 해는 놈은 어떻게? 그분보다 더 오래 사네. 나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즐겁게 살자 이거야지. 조금만 뭐 하면은 조금만 뭐 싫은 소리 하면요. 우리 목사님은 이게 옛날 피안도 사람이라 수영 들려가지고 툭 하면 여러분 화내고 살면 뭐합니까? 인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 아주 귀한 세밀한 역사예요. 너희들에게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이거 다 예언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간구하는 자예요. 예레미야처럼 저도 여러분도 간구해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어렵고 뭐 5만 명이다, 6만 명이다, 30만 명이다 얼마까지 될지 모르지만은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절 먼저 눈으로 인사를 하면서 진짜 가까이 하고 즐겁게 하고 웃음과 즐거움 속에 서로 다다른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역사의 축복된 역사를 함께 맛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밀한 놀라운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비밀을 주셨사온데 너희들 다시 산다. 너희들 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느냐.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줄게 하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의 놀라운 말씀을 저희도 들었사오니 기쁨과 즐거움의 삶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나를 통하여서 이 민족에 찢어져 있는 이 아픔들을 다 하나하나 겸손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축복받은 대광의 온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